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소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두 아들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들과 대조하여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경건하게 성장하였는지 이 두 부분을 오늘은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반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특별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들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행실이 나쁘다. 이전에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계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뿐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 오늘 그 사례가 1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제사장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그 제사장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의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거기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아무나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면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졌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정하여서 특정한 부위의 고기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오늘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아무거나 찔러서 나오면 이건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고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훼손을 가져다주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다. 당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기름을 태우는 절차가 왔는데 절차가 있을 때마다 오늘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굽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음식점도 아닌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고기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도 제사의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고기를 먹겠다. 너무도 강팍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죽하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먼저 절차대로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오늘 제사장의 종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6절에 지금 강제로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모든 절차는 제사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의 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훼손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18절부터는 당시의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특별히 세마포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 매우 귀한 옷인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입고 자란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마치 목사님들 옷을 입혀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되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오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 때마다 남편과 올 때 작은 겉옷을 가지고 왔다. 결국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히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는 사무엘을 바친 이 한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가정을 유복한 가정, 아주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고 대신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 점점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성경 기자는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 전에 성경은 불량자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결국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과 오히려 더 구별되게, 오히려 영적인 무게는 지금 사무엘 쪽으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무엘의 행실이 엘리의 아들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절차,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제사장의 몫을 다 지금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식욕을 위해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사 행위와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오늘 이 죄는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안 본다는 확신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끼리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어차피 그냥 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내가 고기를 지금 취하나 나중에 취하나, 또 주신 것을 받으나 안 주신 것을 받으나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여호와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오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큰 죄가 되는 무서운 행위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처럼 성장하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은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는 살고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와 지금 집중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위기를 봐야 되고 누가 좋아하는가, 누가 싫어하는가, 누구 취향이 어떤가, 이거는 사람들끼리 모인 회집의 그런 모집이죠. 일반 집회는 그렇죠. 여론조사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좋으실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내가 싫다 좋다, 나는 이 고기가 더 좋다, 나는 삶은 고기는 싫고 구운 고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동일한 교훈을 주는데요. 기준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설령 내가 정말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성직자라고 하는 매우 높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직위에 있었지만 이들의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앞에 살지 않고 자기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비록 나이는 어리고 신분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가, 내가 편한가, 내가 기쁜가, 내가 만족하는가, 이건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내가 만족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얻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 마음과 정성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편안하게 믿기 때문에 더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더 열심히 크게 불러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바친 시간이라고 뚝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른 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예배 시간에는 순서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에게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찬송을 뭘 불렀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뭐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린 것처럼 우리를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가정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엘리의 아들들 저희가 오늘 매우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비슷할 때가 참 많죠.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될 게 많지만 숫자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태도의 회복입니다. 주님, 제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대충 하자, 이런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지금 주일 예배 1시간을 위해 산 것처럼 주일 예배 1시간, 4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 졸업 연주회 하는 것처럼 내 일평생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것. 한국교회가 봉사하고 분주하게 살면서 예배 대충 드리고, 예배는 정말 오히려 직분자가 될수록 예배 소홀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설교 안 듣고 교회 안에서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 한국교회는 이걸 오늘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최고의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 열심히 부르나, 기도 열심히 하나,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있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직위가 없었지만 그는 비공식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만인 제사장,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에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생각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도록 저희를 몰아가는 것인데요, 영적 주의 산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돌아오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부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다락방 예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것이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은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충 제사 드리고 대충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겼던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직분, 신앙 연륜에 비해서 너무 대충 안일하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 태도가 얼마나 무심할 때가 많은지,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가 오늘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온전한 예배자들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한 시간 동안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묵묵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호람대오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축복하사 이 어려운 때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은 좀 하지 못해도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치료하시고 튀르키예 지역의 모든 지진 이후의 회복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조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